오늘은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정한 성도들의 삶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생활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은 은혜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생활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가 530여 가지가 된다고 한 성경 연구자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사람을 고쳐주셨는데요. 10사람 중에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나머지 9사람은 감사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것은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받은 바 은혜를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10대 1의 비율밖에 안 된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 별과 공기와 물과 구름과 바람과 이슬과 삼라 만상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잠시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농사의 축복, 가정의 축복, 자녀의 축복, 사업의 축복, 건강의 축복 등 여러 가지 축복을 해 주셨는데요. 모든 것이 자기가 잘나서 되는 줄 알고 있는 사람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잘 된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이 땅 위에 살게 된 것도, 살고 있는 것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지 못한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서 물의 은혜를 모르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인간이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가장 크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형수를 보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 사형수가 바로 나였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자기가 믿게 됨으로 사형수가 되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뜻입니다. 저 자신도 늘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무엇이 되었을까 생각하면서 예수 믿은 것을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압시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중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입은 은혜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요, 저는 이 12월 달만 되면 강해야지 하면서도 이렇게 눈물이 나요. 슬픔이 와요. 나는 내 자식을 생각했을 때 슬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인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시기까지는 얼마나 하나님도 슬프셨겠나. 저는요, 자녀가 둘인데도 하나가 우리 품에 떠나니까 이렇게 12월 달만 되면 슬픔이 오고 눈물이 나는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얼마나 슬프셨을까. 저는요, 또 사람에게서 참 위로를 받아요. 전혀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요, 한국에서
김치를 한 바켓을 보내주셨어요. 그 사람이 따지면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보내시는 마음을 생각하니까 엄청난 사랑을 담아서 보냈다라는 것을 깨닫고요. 정말 아까워서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감사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요, 나는 그렇게 베풀 수 있었을까? 나는 누구에게 정말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선물로라도 보낼 수 있었는가를 생각할 때, 야, 대단한 믿음이요, 대단한 은혜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작은 은혜를 받았어도 고맙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데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10분의 1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산 지가 건 30여 년을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일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많은 친척들도 데려오고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 앞에서 저들은 다 떠났다는 것이죠. 참으로 허무하고 후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은혜에 감사를 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하니까 나한테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성도들도 나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저는 바라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하는 성도의 삶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 문둥이 중에 9명은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지만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은 은혜를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물질로 갚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음으로 갚았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갚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로 은혜를 입었으면 물질로 직접 갚을 수도 있고, 물질이 없으면 마음으로 갚을 수도 있고, 또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갚을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라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몹시 매를 맞아 죽게 된 것입니다. 이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요, 지나가면서 이 비참한 말을 보았으나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보고 나귀에게 내려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포도주로 닦고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여관비까지 내주며 치료를 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는요, 종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야 할 일을 보고도 외면하고 지나간 사건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요, 문둥병을 고침받았지만 감사치 않는 9 문둥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요, 저들처럼 많은 은혜를 받지는 못했지만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문둥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 같았던 것입니다.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 주간에는요, 주일은요, 예배드리고 우리가 저 게이트를 닫지 않고 우리가 이제 가게 됐어요. 갑자기 LA에 약속이 있어서 갔다가 화요일 날 왔어요. 와서 보니까 집이 좀 어수선해요. 그래서 보니까 도둑 양반이 들어와가지고 싹
뒤져보고 열어보고 벌려보고 다 해놓고요. 다른 것은 안 가져갔어요. 안 가져가고 연장, 공사할 때 쓰는 연장만 싹 가져갔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이렇게 도둑을 맞았을까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감사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문단속을 잘 못했기 때문에 도둑놈이 돌아서 도둑질을 해가라 하고 열어놓은 건데 누구한테 원망하고 하나님이 안 지켜줬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많은 분들에게 그랬어요. 도둑을 맞았는데 내가 나누지 않고 베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필요한 것 가져가라고 하신 것 같으다,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은혜롭게 생각하면 나에게도 유익이 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누구에게 신세를 졌습니까? 그걸 꼭 갚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것을 꼭 그 본인이 이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에게라도 나는 이렇게 과거에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 나도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이런 식품을 만들도록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나눠 먹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교회에 은행에 이자 내는 것만 없으면 다 퍼서 나눠주고 싶어요. 그런데 교회는 돈이 들어오는 데가 없으니까 이자는 내야 되고 페이먼은 해야 되기 때문에 베풀지를 못하는데요. 그래도 하나 사면 하나를 더 주고 두 개를 더 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려고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배신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은혜 갚을 힘이 없으면 가만히 있던지 마음으로 갚던지 할 것입니다. 은혜를 지고 배신으로 은혜를 갚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인간이 하나님께 배반한 사례가 많고 신하가 왕을 배반하고 친구가 친구를 배반하고 자식이 부모를 배반하고 제자가 스승을 배반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배반이나 배신은 어떤 것이라도 나쁜 것이기 때문에 배신의 결과는 멸망을 당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배신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라도 갚으려고 노력하는, 신경 쓰고 마음 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약시대의 성경에 기록된 배신자들은요, 하나같이 망했다고 합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대표적인 배신은 가룟 유다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룟 유다의 배신을 수차 예언도 하고 제자들 앞에서 말씀도 하시면서 마음 아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야 기도를 하시고 나오실 때에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과 군관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를 지목하려고 입을 맞췄을 때 그 가증한 행위와 배신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저도요,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끼쳐주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는데요, 저에게 정말 감사하시는 분들은 9분이에요. 10명을 해줬다면. 근데 저는 그 한 사람 배신 때문에 상처가 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니까 주님께서, 야, 나는 10문둥이 고쳐줬을 때 감사한 자는 한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근데 너는 9사람이 했는데 무엇이 그렇게 억울하고 분하느냐. 그래서 지금은요, 기도해주고 무엇을 했다 해서 내가 감사 그 보답을 받으려고 생각은 이미 버린 지 오래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33년 생애 중에 당한 괴로움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한 아픔 이상 더 큰 괴로움이 있었을까요? 인간이 세상에 살면서 사업상의 배신, 언약상의 배신, 친구 간의 배신, 부부 간의 배신, 사제 간의 배신, 재직과 교육자 간의 배신당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배신은 어떤 종류의 배신이라도 마음 아픈 것입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 목회 생활 수십 년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내가 세운 재직에게 배신당한 일이 제일 괴롭고 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벽돌을 구우며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보내 사지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온갖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간 틈을 타서 금송아지를 받들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계명받은 깨트리게 되었고 계명판을 깨트리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배신의 결과는요, 이처럼 피차 괴로운 것이고 배신자는 반드시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육 자료에 포근한 사슴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산중에 사슴 한 마리가 포수에게 쫓겨 달아나다 포도넝쿨을 만났다고 합니다. 사슴이 포도넝쿨에게 날 좀 살려달라고 하고 포도넝쿨 속으로 숨었다고 합니다. 포수는 사슴을 찾지 못하고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사슴은 이젠 살았다 하며 포도넝쿨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할 겨를이 없이 아이 목말라 하며 포도를 따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때 포도 따먹는 소리를 듣고 포수가 다시 와서 사슴을 쏘아 잡아갔다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배신은 멸망을 의미한다는 교훈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는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에서 20년 목회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드셔서 리타이어를 하기로 됐는데요. 리타이어를 하는데 목사님을 너무너무 억울하게, 분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당회에서 얼마나 부정적이를 얘기했는데 교회에서 완전히 목사님을 보고 아는 채도 않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20년간을 쓰시고 종으로 쓰시고 20년이 늙으니까 그냥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리고 또 그 목사님에게 서운하게 하셨다라면 서운하게 한 장로들이나 교인들에게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함이 있을 거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을 저는 전해드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국에서는 요즘에 난리가 났어요. 명성교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수고해서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넘겨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봤을 때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면요, 과감하게 놓을 줄 아는 성도들이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는요, 긍정적인 삶을 성도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중에 첫 번째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긍정적인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만사에 부정적인 사람은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신자나 재직은 존경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연간 목회한 경험에 따르면 재직회나 당회, 기타 여러 가지 회의를 할 때 모든 일을 잘 받아들이고 협조해서 찬성하면서 따르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건건 반대하고 트집 잡고 혈기를 부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깐죽거리면서 일을 깨트리는 데는 주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여러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무시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고 교양이 있고 이해심이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비록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입을 다물고 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좋은 신자란 말을 들으며 살아야지 까다롭다, 말썽쟁이다, 반대장이다, 입이 더럽다, 심술장이다 라는 부정적인 언사를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힘써 긍정적인 성도가 되시려고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대개 성도들 간에도요, 부정적인 성도들을 한번 주위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풀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있다라면 그 즉시 입술에 성령의 재갈을 물으셔서 발설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두 번째, 비판적 태도를 버리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맞은편 산을 통해서 큰 소리로 지르면 틀림없이 산울림을 통해서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남을 비판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든지 비판의 소리가 많으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교회 내에서 비판하는 소리가 나서는 안 됩니다. 남이 한 일을 비판만 하다 보면 아무도 일할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무엇을 하였을 때 무조건 비판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신자라는 사람들이 입만 열면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일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근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비판하려거든 먼저 자기를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남의 잘못을 위하고 바로 잡아주게 될지언정 남을 비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제는 목사의 설교를 비판적으로 듣는 버릇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은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준비한 설교입니다. 또 목사의 설교는 목사 개인의 의견이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신자들의 영의 양식과 신앙의 양식으로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그릇을 잘 준비해 가지고 나오면 목사의 설교를 무조건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그릇도 준비하지 않고 나와서 딴 생각하거나 졸거나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불평하는 것은 목사의 책임이 아니고 성도들의 책임이라는 것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세상 생각, 불평, 심판, 비판심 등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나와서 은혜 들어갈 구멍이 꽉 막혔는데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한들 은혜 받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설교를 잘했나 혹은 못했다 비판하는 것은 신자에게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설교를 비판적으로 듣지 말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노력하시고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무조건 안 된다는 사고방식을 버리고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계가 작동할 때에는요, 모든 파트가 제자리에서 자기의 직책을 감당해야만 기계가 제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은 모든 것이 구비가 안 되었어도 믿음으로 하는 일이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들은 대부분 잘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익산의 영락교회에 부흥회를 갔더니 교회 2층인데 이렇게 가파로요, 계단이.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그것을 하다 보니까 연세 든 분들이 거기 올라다니기가 굉장히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집회하면서 이 계단을 고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저기서부터 쭉 이렇게 경사진다고 하나요? 비탈진다고 하나. 그렇게 계단을 해놓고 천국의 계단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다니기가 편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건축원금 5,000불, 한 명은 3,000불, 또 한 명은 300불, 한 명은 총 8,300불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공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많이 하지 않았어도, 많은 숫자가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교회 공사를 한다고 하면요, 무모한 일을 한다고 저더러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계셨었는데요, 여기 기도원을 사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하고 교회 공사를 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안수 집사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무모한 일을 한다면서 목사가 구덩이를 팠으니까 목사가 들어가서 죽어야 한다면서 떠날 때 전 정말 제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도원을 하다가 포기한 적 없고요, 교회 5년간 공사에서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참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선교사들한테 선교 헌금은 하고 교회에 충성봉사는 해도요, 이렇게 비참하게 어렵게 혼자 날고 뛰는 목사들을 보면은요,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반대만 하지 말고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물질로 도와주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 아니면 아무개 목사님이 혼자 얼마나 노력합니까?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그 노력의 마음을 받으셔서 하나님 그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는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는커녕 부정적으로, 목사가 저질렀으니까 네가 해결을 해라, 네가 판 구덩이니까 그 구덩이 가서 죽든지 살든지 하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어떻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영음을 주셔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아름답게 마무리를 짓도록 인도해 주시는 경험을 저는 한 목사입니다. 교회에서 큰일을 한 가지 하려면 꼬치꼬치 따지고 주판을 놓아보고 예산에 안 맞으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많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을 믿음만 가지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무지가 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약 50%만 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면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만하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눈싸인 알프스 산을 군대를 거느리고 넘을 계획을 세웠을 때 많은 장병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결사 반대를 했었습니다. 이때 나폴레옹은 내가 불가능은 없다, 된다는 신념뿐이다라고 말하고 알프스 산을 넘는데 성공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험한 알프스 산을 나폴레옹은 신념 하나로 넘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불가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은요, 큰빛 선교 교회나 큰빛 기도원도 운행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도 없습니다. 하지만 13년간 운행해 오신 이는 여호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신감을 10%만 줘도 저는 합니다. 근데 10%도 안 되고 5%나 4%만 되면 저는 일찌감치 포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판에도 어떤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여러분은 조금 기도를 덜 하시기 때문에 40%, 50%만 있다 할지라도 진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 주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큰빛 이 기도원이나 이 큰빛 선교 교회도요, 이 꽃 보세요. 한국에서 정권사님이 이 꽃꽂이를 보내주신, 화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산꼬라당에 미국, 한국도 아니고 미국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 이런 꽃을 보내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시고는 이런 것을 보낼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한국에서 참 여러 가지 사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이럴 때 힘을 받아서 더 용기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요, 더 용기 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자리 걸음을 청산하고 전진하는 성도가 진정한 믿음으로 사는 성도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앉아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였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나서 걷고 뛰어 성전에 들어가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긍정적이고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앉은 뱅이가 일어나서 걸은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앉은 뱅이는요, 자기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얻어먹는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앉은뱅이 신앙생활이 아닙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것을 앉은뱅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요, 어떤 분이 저에게 지금 있는 건물을 팔고 이렇게 상가 있는 건물을 좀 하나 샀으면 좋겠다고, 내 생전에 그런 건물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십시오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집사님들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앉는데 여기서 네 아까 다리가 부러졌네? 제가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안 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중보 기도가 나에게 먹혀 들어간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안 해도 된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계획은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역사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역사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주위 분들에게 우리는 이런 스케줄을 가지고 있으니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저는 이렇게 하세요. 기도하면 될 겁니다. 그랬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저는 기도해요. 하지만 나는 본 기도가 아니라 중보 기도예요. 밀어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끓는 사람들이 기도 핸들을 들고 끌고 나가면 뒤에서 밀어주면 빠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끌으려고도 않고 핸들도 들지도 않고 뒤에서 밀으니까 네 아까 다리가 부러져 버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이. 얻어먹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주위에서 기도해 주니까, 주위에서 밀어주니까 노.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내가 먼저 기도할 줄 아는 자가 국어라는 사람이 부자 될 수는 없듯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사람들이 동전 한 입 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모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얻어먹는 안전뱅이 신앙은요, 남이 주는 것만 받아먹기 때문에 풍성한 양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북한 사람들은 자기 농토가 없다고 합니다. 나라 농토에서 일해주고 배급받아 먹기 때문에 항상 양식이 모자라서 배가 고프게 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어났으면 걸어야지요. 신앙생활은요, 내 힘으로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내 힘으로 영의 양식과 믿음의 양식을 만들어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문 앞에 앉아 구걸할 때는 얻어먹었지만 일어나서 자기의 힘으로 걷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안전뱅이 신앙에서 걷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신앙의 양식을 만들어서 먹읍시다. 그렇게 되면 내 신앙은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어서 남의 신세를 지지 않고도 자기의 힘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급자족하는 신앙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등에 업혀 다니는 신앙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나의 신앙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다리로, 내 신앙으로 걸어갈 수 있는 마지막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걷기 시작하면 뛰기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뛴다는 것은 적극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안전뱅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이 세상에 나와서 처음으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뛰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껑충껑충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집으로 먼저 갔다고 안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교회, 집, 친구, 친척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전에 들어갔다고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는 것을 보고 기이히 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요,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미온적인 안전뱅이 신앙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뛰는 생활, 즉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처음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는요, 남에게 도움을 받아 교회에 나왔습니다. 신앙이 좀 자라면 자기의 신앙으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남을 전도하고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남에게 도움을 받아서 교회에 나왔지만은 이제는 남을 돕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하는 신앙의
신앙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이 여기까지 와야 한다는 것이죠. 남의 신앙에 의존했다가 겨우 내 힘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신앙생활로 남은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